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급훈이 있었는데, 급훈이 정리 정도를 잘하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급훈 기억해요? 이 급훈이 하도 특이해서 이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선생님이 급훈을 정리정도를 잘하자라고 한 이유는 지금은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집으로 가거나 학원을 가지만 그때 당시는 학생들이 남아서 청소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를 하고 애들이 뒷정리를 잘 안 해요. 청소했으니까 뒷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빗자리나 이렇게 걸레 이런 것들을 잘 빨아서 넣어야 되는데 애들이 막 청소만 끝나고 쉽게 막 다 가버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야,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저 12월 한번 소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월은 지나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려면 지나온 한 해를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정리가 참 중요합니다.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을 가지고 막 놀다 보면 장난감이 여러 개 막 흩어집니다. 그럼 막 흩어져서 정리정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장난감을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채 또 실증나니까 그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정리를 해놔야지. 정리정돈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정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47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말 성경으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막 혼란했어요.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조용한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용한 소리로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소리로 막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하고 막 소리를 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쓰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질서 있게 하나도 안 돼. 그렇게 막 교회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혼란스러웠어요. 또 그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거든요. 성찬식 그러면 그 성찬에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니까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예배인지 성찬식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하는 12월,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무엇을 정리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정리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로 오신 예수를 맞이할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정리가 해야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 맞이해야 되지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 그럼 마음의 정리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마음의 정리, 어떤 마음의 정리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마음이 정리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 그때에 광야에서 막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의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30살에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도 이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 그죠? 그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말씀을 한 것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으로, 만유의 구주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오실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잘 무슨 내용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후에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이에요. 당시에 왕이, 임금이 어느 지방을 방문하려면 그 방문한 그 지방의 관리들이 왕이 오시는 길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다 미리 사정해 가서. 이번에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순방을 갔잖아요. 순방 가면 미리 거기에 있는 대사관 그 사람들이 미리 가서 이 대통령이 숙소, 폭소나 이런 거 다 점검하죠. 미리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 길을 미리 길을 새로 닦고 준비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배견하실 때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라고 한 여인입니다. 그 사람은 결혼한 지 남편과 7년 살다가 지금 84살이 된 과부 할머니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15살 정도 되면 결혼하니까 적어도 이 안나는 70년을 혼자서 살았습니다. 자녀도 없이 그 기나간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요? 그 하나는 아기 예수님,
구주 예수님, 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소망 하나,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로 그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이 귀한 이 12월의 성탄의 계절, 2025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간절히 준비한 마음으로 예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신 대로 맞이하겠어요? 미리 다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 오시는 귀한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성탄이 되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해상의 진통을 겪는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당시에 명령대로 자기 조상이 살던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호적하게 갔죠.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죠.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 해산할 마리아를 모시고 가는데, 자, 숙소가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숙소가 없다는 얘기는 여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내줄 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이 당시에는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자기 고향 내려가는 데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 휴가철이나 명절과 같은 때입니다. 표를 구해요? 쉽게 구해요? 없어요? 표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가철이나 명절 때는 미리 다 예매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매를 해도 참 내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울에 한 번씩 SRT를 타고 가려면 미리 다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다 예매했기 때문에 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휴가철에 또 이 명절에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지금 익산역에 갔어요. 줄을 저렇게 서 있잖아요. 딱 서 있는다. 근데 이제 내 앞에 내가 서 있고 내 뒤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딱 내가 표를 예매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어. 매진돼 버렸어. 더 이상 없어. 그런데 내 뒤에 사람이 어린아이를 안고 부탁해. 선생님, 부탁을 하겠습니다. 뭔데요? 그 표 나한테 양보할 일 없으세요? 내가 지금 급히 이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야 됩니다. 표 좀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양보해 주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줘야지. 네? 줘야 되잖아. 그래서 최영적 권사님이 저는 안 돼요. 나도 아니가 그 어머니 보러 주고 간 어머니 보러 간다는. 나는 그래도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형들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당연히 예수님 VIP로 내어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느냐,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쳐진 마음, 배려하지 못하고 그저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 생각했잖아요. 자기가 위해서 자기 여건방을 다 숙소 다 예약하고 만들고 누구 하나 선뜻 내 마음을 열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 내 우리 주님 맞이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이 우리 최영자 권사의 마음처럼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음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런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모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복잡한 마음을 잘 정리하는 이 12월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마무리이기 위해서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이번 말씀 제목 읽어보겠어요. 지금 해야 하는 일의 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의 순서를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늘 부족하며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특별히 12월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부들은 12월에 김장해야 마음이 트여집니다. 그죠? 김장 안 하면 어디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정리가 필요해요. 순서도. 야, 할 일이 많다면 오늘 할 일이 이거 많다면 그 순서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복잡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그 순서의 방법과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하는 순서, 원리, 방법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는 말씀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죠. 순서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요. 모든 것은 순서가 있잖아요. 넥타이를 먼저 찹니까? 와이어스를 먼저 입습니까? 와이어스를 먼저 입어야 넥타이를 찹니다. 요즘은요 넥타이도 그런 넥타이가 있어요. 이 넥타이 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빼고 넣고 돌리고 해야 되는데 요즘 넥타이는 미리 다 메어놓은 넥타이가 있어요. 메어놓은 넥타이 그냥 목에 걸고 쭉 잡아당기면 되는 넥타이. 너무너무 바쁜 시대라 아마 누가 그것을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서를 잘 정해놓을 때 그 순서가 정리돼야 내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먼저 할 일, 다음에 할 일, 천천히 할 일, 빨리 해야 할 일, 이 순서를 잘 정하지 못해가지고 헷갈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도 없이 이 집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 것이죠.
아마 식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때가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식사도 준비하고 또 말씀도 하시니까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일의 순서를 먼저 식사하는 준비가 났다고 막 열심히 포기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생각도 않고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승기를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그 화풀이를 예수님에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 번이나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먼저 할 것을 먼저 해라.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일의 순서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두 개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요?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일만 복잡해지고 더 어두워져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바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쁜 것을 바쁜 것대로 따라하면 복잡합니다. 바쁜 것도 있지만 먼저 중요한가? 무엇이 먼저 중요한가? 두 번째는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할 의무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돼요? 내 권리만 먼저 하려고 그러고 의무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권리보다는 뭘 먼저 해요? 내가 할 의무를 먼저. 한번 같이 합시다. 권리보다 의무가 중요하다. 의무가 중요하다. 요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권리만 주장해. 내 권리, 내가 할 것.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회가 복잡한 이유가 뭐예요? 다 권리만 주장해, 권리만. 자기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 그게 일의 순서입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배려해 주고 그 사람을 섭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분주하고 관계는 얽히고 생각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12월 한 달 어떤 정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생각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내 마음속에 정말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간절히 모시는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성도를 보니까요, 12월이 되니까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12월이 되니까 자기가 출석하지 못한 주일날 있잖아요. 그 출석하지 못한 주일날 도장이 찍혀 있겠어요? 안 찍혀 있겠어요? 다 정리했다고. 또 11조 빼뜨린 거 또 다 정리했다고 그런 간증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2월 한 달 우리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를 잘 정리하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이 12월의 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는 말, 성탄호 계절에 나를 구원하라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나 모시어 드리세. 교란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평안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여한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손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그 시대,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닫혀져 있어서 그 산모를 위해서 방을 내어줄 만한 배려심이 전혀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 의무는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마음이 없이 그저 내 일 때문에, 내일이 바빠서 내 생활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내 권리를 행하기 전에 내 의무를 먼저 하고 내 권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일의 순서를 정리할 수 있는, 먼저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복잡한 일, 해야 할 일 많은 이때에 순서가 복잡하지 않도록 우리 삶의 질서를, 생활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관, 신경조직, 관절조직 모두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의 수치, 혈압의 수치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어다, 고쳐질 지어다, 치료될 지어다, 강건케 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무엇일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순서를 정리를 하여서 질서 있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맛있게